본문은 우리 생명의 삶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회개에 이르지 못한 후회와 이를 통한 말씀의 성취,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아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1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무교절 안에 있는데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는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가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5절에 보니까는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긴 있는데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유월절 무교절 기간 안에 명절 기간 안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본인이 대속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이 명절만은 피하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들의 계획이 바뀌어서 가룟 유다를 인하여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잡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 안에 있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표, 스케줄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의 결론으로 10절에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은 30의 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보다 더 직접적인 예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스가랴 선지자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마음속 깊숙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정확히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BC 600년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 30은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600년 뒤에 얼마에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것이 가격이 정확하게 맞아서 판매된다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년 뒤에 얼마에 팔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600년 뒤에 그런 일이 있겠다라는 것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예언인데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므로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은 30은 이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세로 낼 때에 은으로 성전세를 냈는데요. 세겔은 은 30세겔은 이제 오늘날 은 91돈 정도 되고요. 91돈은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31만 원 전후 2만 원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회개에 이르지 못한 후회라는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정죄됨을 봤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 받으신 것을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 때에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순간 후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우리 스승 예수를 좀 풀어달라.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당하라, 내가 당하라라는 말을 듣고요. 유다가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성소 안이라는 표현이고요. 이때도 여전히 제사장들 외에는 이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은 30을 던져서 흩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이미 유다가 제정신을 잃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는요. 자, 우리 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네. 이것은 좀 과외로 혹시라도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또 성도님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실천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시면 안 되고요.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자, 이게 이제 이것을 좀 깊이 살펴보면 3절에 뉘우쳐라라는 말은 스스로 생각을 바꾸다 후회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가 절묘하게 어제 본문에는 베드로의 실패와 회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거랑 붙여서 유다의 실패와 자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붙여서 베드로의 회개는 회개대로 부각을 시키고 가룟 유다의 안타깝게 자살은 자살대로 부각을 시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의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찢는 통곡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는데 그 결론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담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이 필요해서 저를 팔아 넘겼다. 제가 목사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런 이유가 아닌데 저주하면서 막 저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이게 좀 서운함을 넘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실수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이후로도 잘 감당을 하게 되고요.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유다가 목매어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그의 스승을 배반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이 자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치, 문화는 스승을 배반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도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12명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그래도 타인보다는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 직접 내가 이 음식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으심으로써 네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또 성만찬을 통한 사랑, 하여튼 모든 것들을 가룟 유다에게 다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스며든 것이 아니라요, 그의 죽음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의 문화 가르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교훈대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대로 따라 그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요, 이 숱한 세월을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잖아요. 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귓전에 들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스며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가 내 안에 막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교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끔씩 봐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숱한 교훈을 가룟 유다에게 베풀었는데 가룟 유다가 듣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도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그 몇 주를 몇 번을 가정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 100분 이해를 해요. 또 자녀들이 커서 내 뜻대로 잘 따르지 않는 것 100분 이해를 해요. 여전히 잘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대신방을 통해서 도전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또 바뀌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뭐 가정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냥 숱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배우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희생, 용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교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는 나예요, 나. 내 마음, 내 감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냐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은 영역들이 많다니까는요. 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해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나가고 그 개척해 나가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교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니까는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관점으로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와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다.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나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안에서 몸담고 늘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자신이고 감정일 수 있을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새벽에 돌이켜야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면 그 인생의 결말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서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은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죽어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을 테니 그 자신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냐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고단한 인생길 살다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 형벌에서 보내면 그 자신을 위하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예.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생각,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인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 차 있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또 세속적인 가치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또 그 가치대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위험하고 큰일 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많은 저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 저항을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길을 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